지난 한 주 시험 기간으로 보낸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유혹이 다가오곤 합니다. 공부하기에 책상에 앉으면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잠의 유혹도 있고요. 스마트폰의 유혹도 어, 있습니다. 음, 여러분은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오늘 본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의 모습을 통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압살론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입니다. 오늘 또 본문이 너무 길어서 본문은 생략하고요. 바로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론은 자신의 숨은 뜻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응은 첫 번째는 세력을 모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론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던 야심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전차와 말을 준비하고 군사를 세웁니다. 압살론은 자신의 힘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숨은 야심 두 번째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는 성문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사정을 들어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은 백성은 왕족에게 격려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그들은 왕자가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었다고 쉴 새 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를 통해 압살론은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유혹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백성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왕의 모습을 은근슬쩍 흉보기도 하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용하는 재판관은 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압살론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왕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겸손히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나 조급함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조급함을 인해 실수하는 삶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압살론, 이제 자신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왕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론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를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론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속입니다. 그가 가기 원했던 헤브론의 장소, 그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궁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깃들여 있는 장소 헤브론. 압살론은 그곳에서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인 대상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더 많은 사람이 속였다고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1절입니다. 그때 압살론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는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압살론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님으로 초대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왕을 속였고
잔치라는 핑계로 여러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떤 것도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에 경험한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는 유혹하는 대상은 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사는 것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 특정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업이라는 일로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 더 좋고, 아니면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헤블론에서 반역을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지고 비보를 든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길게 고민하지 않고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에게 용맹스러운 요압 장군도 있었고 풍부한 전쟁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왕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징계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의 징계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예전에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다윗은 쉽사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끄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여호와께 속했다라며 행동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힘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왕궁을 떠난 다윗. 백성들은 그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7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놀랍게도 백성은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 모두를 내려놓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따라 나섭니다. 그 대열에는 블레셋의 가드 출신 이때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하지만 정작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 사울왕을 통해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때에게 돌아가기를 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의 주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런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찬란하게 펼쳐질 것 같은 왕정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깊은 어두움을 헤매인 듯 보이는데 이때는 밝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어두움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다윗과 동행한 이유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외국 사람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위기가 다가올 때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무엘, 요나단, 이때와 같이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는데요. 대치가 아닌 성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내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성을 비우고 나오는 행렬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결정에 함께하며
한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다윗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다윗의 행렬 속에 법궤가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궤의 의지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거기 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을 비우고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마저 돌려보내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처럼 나의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왼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치스러움을 숨기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발로 걷는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올리버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그에게 비보가 들려오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한 자 중에 아이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삼국지를 보면 유비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갈량입니다. 그는 어찌 지혜가 좋은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제갈량과 같은 존재가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외주부였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책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리보다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도벨이 어리석은 압살롬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의 작전은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피난 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어요.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고 온몸으로 참여하였으며 그분께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위기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 불심하는 모습이 아닌 그저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나의 삶에서 당신의 삶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압살롬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나요? 오늘 하루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유혹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정직한 길을 따라 나서는 삶이 되도록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내 곁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누군가가 있나요? 나도 누군가에게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신뢰를 주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는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역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외로울 때 예배하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다윗처럼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맡길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교육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